여러분 2024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단어로 이렇게 말로써 고백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이전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극심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 이유를 모두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서는 약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나도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일을 극복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70% 정도는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30% 정도의 지분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조금 비슷하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군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에워싸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전쟁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전쟁은 전술이 있고 군사가 있고 창과 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는 전쟁들이었지만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런 출애굽의 상황을 빗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지금 상황이 출애굽의 그 상황처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은 본문의 윗부분을 보시면 시편 118편 10절과 11절에 시인이 처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많은 적들에게 에워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경험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 다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전쟁 상황 가운데서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그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신이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옆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제로의 %일지라도 0%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전쟁에서 살리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고민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우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시인이 내린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이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 가운데 생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삶의 낙이자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적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시상식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TV를 보니까 장나라라는 여배우가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약간 기대하면서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장나라라는 여배우도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참 용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포 선교를 시작으로 국내와 해외 선교들이 이어집니다. 선교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그렇지만 그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말이 꼭 그 한 가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어려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요, 한 번의 구원으로 찬양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호시아나. 신약 성경에서는 호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부디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가 호산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며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인이 호시아나라고 외치며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살던 신약 시대에 예수님 향해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외치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